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말씀 열왕기 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 하 우리 1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 열왕기 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과 원래는 하나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편의상 상하권으로 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눠졌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열왕기 하는 바로 열왕기 상에서 이어집니다. 열왕기 상이 이제 아합 왕의 죽음과 또 그러니까 사실은 전사를 한 거죠. 아합 왕이 전사를 하고 아합 왕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데 아하시아는 2년밖에 이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근데 그 왜 2년밖에 제위를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보면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른 이후에 곧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그 속국이 된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보통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할 때는 그 옆에 있는 민족들을 복속시켜서 이렇게 어떤 식민지로 삼고 또는 조공국으로 삼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아모스에서도 살펴봤지만 에돔 지역을 이 유다가 강성할 때는 복속시켜서 그곳에 총독을 파견하고 그곳을 다스리고 이렇게 했었고요. 또 조금 국력이 쇠하여지면 에돔이 또 바로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독립을 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그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을 복속시키고 또 이스라엘이 조금 약해지면 이게 모압이 또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또 독립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때, 그러니까 오므리와 이 아합 왕 때 이제 군사적으로나 어떤 뭐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면 신앙적인 면이 아닌 그냥 국력의 이렇게 국력의 편에서 볼 때, 국력으로 볼 때는 그때 가장 전성기였죠. 그래서 이 모압을 이렇게 복속시켰었는데 이제 아합 왕이 죽자마자 바로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배반을 했다라고 한 건데 그런 조공국 또는 식민지 국가에서 벗어나서 다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모압 배반을 했는데
이 모압이 배반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처를 해야 되는 순간에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 배반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위급하기보다는 어떤 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 아하시아가 어이없게 그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보통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집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을 이렇게 아주 두꺼운 어떤 진흙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짓고 창도 되게 조그맣게 해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잘 안 통하겠죠. 그래서 이 집 위에 옥상을 이제 집을 평평하게 지으니까 옥상 위에다가 그런 여기서는 다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간이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여러 창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바람도 잘 들어오고 밖에도 내다보고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시아 궁전에 있는 그런 다락이라고 하면 상당히 아주 호화롭게 잘 지어놨겠죠. 그곳에서 주로 이제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나무로 된 어떤 창살 같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곳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다가 이 나무가 문제가 있었던지 이 창살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그걸 짚었다든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밖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죽지 않죠. 죽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좀 다쳤던가 봐요. 그래서 떨어져서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목숨이 좀 위중한 내지는 좀 상당히 많이 다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배반을 하고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왕이 그렇게 다쳐버리니까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북이스라엘 국력이 좀 계속 좀 쇠하여 간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하시아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그러니까 낫겠냐 물어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이 다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그 다친 것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가 잘 빨리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낫겠냐 물어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을 수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또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밖으로 나가 있다가 격리되어 있다가 나으면 그것을 다 나았는지를 물어보러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그런 것들 제사장에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을 찾아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이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 아하시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가 아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예 개념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여호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열왕기상에서 바로 이제 열왕기하로 이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5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열왕기상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2년 만에 죽었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의 길, 또 아버지 아합의 길, 또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바알을 섬겨서 그를 예배했다. 그러니까 아예 아하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의 영향 안에서 그냥 바알을 섬겨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아합 왕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엄청 당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서로 대결한 거, 이거는 기억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다 죽이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아하시아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런 정도만 있고, 사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 존재를 믿거나 또 그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져서 거의 많이 다치고 이걸 병이 나을지 어쩔지를 궁금해하는, 나을지 어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어볼 생각, 제사장에게 물어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알 신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왜 바알을 계속 섬겼습니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굳이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에그론은 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남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남유다보다도 사실 남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게 이 블레셋이니까, 에그론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에그론에까지 내려가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남아있는 바알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모든 제사장을 싹 다 갈멜산에 모아가지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당장에 물어볼 바알 제사장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알세붑이라는 게 이제 바알이 이제 여러 지역마다 여러 가지 지명의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 바알들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바알 뒤에 이제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지명이 붙든지 여러 가지 붙어요. 근데 여기서 바알세붑은 이 세붑이 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주, 왕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 파리 대왕, 이게 이제 바알세붑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에그론의 이 바알세붑은 에그론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런 신이고, 그런 파리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겼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파리가 보통 많은 질병들을 막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 대왕인 바알세붑이 그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이런 것들을 물을 때는 질병에 관련된 그가 알고 있는 질병에 관련된 신이라고 하는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 바알세붑이 가장 유명한 곳이 에그론이니까 에그론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물어봐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아하시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하시아에게 갑작스럽게 모압이 배반하게 하시고 또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를 징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려움들, 뭐 이런 재난들 이런 것들이 뭐 100% 그런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나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뭐 안 좋은 불의의 사고들이라든지 안 좋은 일들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악을 행하고 있었던가, 이것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양심을 찔러서 그 죄가 분명히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책망을 하시는 사인인데 이 아하시아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질병은 바알세북, 가장 유명한 에그론으로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죄악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적인 생각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데 아하시아는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또 열심히 교회 생활 해야지, 좀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마음 한켠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바빠서 요즘 힘들고 일이 많아서 그렇고 뭐 이래저래 아이들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시간을 못 낸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현실적인 그냥 문제로 그냥 이렇게 치워두고 덮어두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급하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갈 수 있겠지, 또 나중에 되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다라고 했으면요, 평소에 그것들이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가 이렇게 위기가 당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요,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더 본능적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습성대로 그렇게 습관대로 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에그론의 그 바알세불에게 지금 물어봐라, 그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엘리야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신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내려가다가 말고 에그론으로 내려가다 말고
이 엘리야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에그론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죠. 빨리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이야기를 하니까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심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분명히 엘리야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상착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더냐, 어떤 사람이더냐 말하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상착의를 보니까 털이 많고 가죽띠를 두른 사람 엘리야구나 알아차린 거죠. 아하시아가.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엘리야를 잡으러 보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하시아에게 마지막까지 경고를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의인들 또 선한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자들 아하시아 같은 어렸을 때부터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다락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병에 들었을 때도 사실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못 차렸죠.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만약에 그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안에 바로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적대하고 결국은 그렇게 또 2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고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거부하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축구하고 주님만에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또 은혜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순종하며 주님 뜻을 또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